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저부터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흥왕케 하는 비결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찬양 한 곡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요즘 듣고 계시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셨는데 집사님께서 이 찬양을 듣고 팩폭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팩트 폭격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찔림을 강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나온 지는 꽤 된 찬양인데 저도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고요. 이 찬양을 하루 종일 그리고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전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기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찬양을 소개를 받아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 하면요, 제목이 좀 범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아멘이시죠? 저도 팩폭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생긴 아픔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은 경우가 실제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견디고 참고 그렇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주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 또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유와 그 답을 몰라도 이것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고 이 노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저 엎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저는 이 가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라임도 딱 맞춰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이 업고 가십니다. 시작.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 엎드림으로 그 폭풍을 통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흥왕케 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흥왕케 하는 두 번째 비결은 엎드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함께 공감함으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인데요, 또 이제 왕에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조차도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기도고요, 두 번째도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도가 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흥왕케 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당신을 구해줄 1% 마법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략 95%를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 반사적으로 처리한다.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그 습관이 당신을 통제하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주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좋아도 주여 그러시고요. 힘들어도 주여 그러시고요. 놀라도 주여 그러시고요.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와도 주여 그러시고, 바퀴벌레하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여 그러시고, 제가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보면서 참 어린 마음에 되게 이분들 종교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주여라는 그 습관과 같은 말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구나, 나를 살게 하는구나, 나를 버티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가끔씩 툭툭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터져 나온 게 아이고 주여, 제가 또 전라도 출신이어가지고요, 제가 울산 출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반대쪽에 있는 목포 출신입니다. 네, 제가 전라도 출신이어가지고 수도 없이 아이고 주여 주여 이거밖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이 저를 확 붙들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습관처럼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왕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그런 한 고비를 또 넘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죠. 기도로 한 고비 넘기고, 또 기도로 한 고비 넘기고, 그렇게 기도로 한 고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3일 동안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느헤미야가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안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염없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쭐대지 않았고요, 대제국의 그 영향력을 등에 업고 왔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제국에서 총독으로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이 함께 따라왔겠습니까?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 군대와 마병을 함께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많은 자제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연회를 베풀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긴 몰라도 주일 한국 대사가 새로 부임해 온다고 하면 동경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우리 민단의 회장님 부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동안에 어떤 연회나 환영회를 가졌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참 과시하기 쉬운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있는 이 힘이, 주어진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힘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 왔다라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 느헤미야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쉼이라는 것은 그냥 논비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그렇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밥도 차리면 안 됩니다. 밥도 하면 안 됩니다. 국을 끓이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이스탄불에서 선교사로 지금 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가나 이렇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 문 열 때 불 켜지지 않습니까? 그거 불 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친구 보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냉장고 문 좀 열어줄래?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롯이 이 안식일에 쉬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 너희도 그것을 따라서 너희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그것은 늘 언제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추얼은 기도였고요, 느헤미야의 루틴은 기도였고요, 느헤미야의 습관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기도하고 딱 나섰는데 이제 무엇이 펼쳐집니까?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여러분, 3일 동안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나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해 놓으셨겠지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도요,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성전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기도하고 나면 짠! 하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그렇게 일으켜 세워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아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엘리야의 사원이 보았던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구름처럼 뭔가 이 사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이런 사인이 있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인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사인 그렇게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인이 없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사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느헤미야도 지금 사인이 있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가서 봤더니 성벽이 허물어진 그대로 있고 누군가가 좀 고쳐놨으면 좋았을 텐데 문들도 모두 다 불에 타서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흔히들 포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그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 주님께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흥왕케 하기 위한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무엇입니까? 다다익선이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회의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전략 짜고 그래서 함께 지혜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이 세상은 다시 흥왕케 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똑똑한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성벽이 재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벽은 재건시킬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기도라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인데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를 설립하신 지금은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또 같은 이 교갱이협이라는
같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자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그때 나누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가 귀에 생생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정작 이 목사님은요, 처음에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무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 울렁증이, 저도 지금 울렁거리고 있는데요, 강단 울렁증이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까 생각하던 중에 귀한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설교할 때 그냥 강단에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창피한지요.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영로 교회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은요, 한결같이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입 닫고 기도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참 거칠고 세게 들리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맞다라는 것을,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수영로교회 주일학교 그 조그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도 장년들까지도 모두가 너무나 알고 있어서, 수영로교회에 저도 여러 번 집회를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도 새벽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1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도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 가운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부흥운동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게 시작했는데,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웨일즈, 그 기도운동, 그 부흥운동도 평범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한 데서부터 시작됐고요. 1906년에 이 기도의 불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이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때 헌신한 청년들이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나아가서요,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평양 이 부흥운동을 우리는 너무나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요, 이 모든 부흥의 시작은요, 우리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속성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흥왕케 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원리이고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징벌하시고 출애굽 시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만 그냥 속절없이 잘 버티고 있으면,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요즘 사무실에서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신라면을 많이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점심 때 신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신라면을 끓여 먹는 방법을 우리 원도 목사님이 개발을 하셔가지고요. 예, 저도 따라서 그 가열할 수 있는 그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있는 그 유리 그릇이 있거든요. 800ml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800ml 그 그릇에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뜨거운 물 붓고 그대로 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요, 이게 원도 목사님의 레시피인데 3분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은 냄비에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끓여 먹어요. 제가 무슨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음식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맞춰 놓으면 음식이 익혀져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촉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의 기도는 빼놓고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빼놓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리추얼이, 기도의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따라서 갈 때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바울 또한 늘 그 일들을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고 기도로, 무릎으로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우리의 수준의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엎드림의 능력으로, 엎드리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요즘 무릎 아파서 무릎 이렇게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기도 의자가 있어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엎드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엎드림의 능력으로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느헤미야처럼 흥황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 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할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왜 방황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시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제단을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우리의 루틴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리추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습관으로 느헤미야처럼 그 엎드림으로 하나님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끈질기게 무릎으로 엎드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이 업고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재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주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무너져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엎드림으로 하나님 어떤 시험과 풍랑도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